새 이름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획한 일들은 잘 되었습니까? 기대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체감하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갈수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2017년 마지막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7년도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년을 시작할 때도 이 믿음으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성탄 준비하고 오늘 또 성구 용신 예배 있고, 또 연초가 되면 신년 새벽 기도회 또 인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차리면 1월 중순이에요. 늘 연말이 그래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좀 잠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잠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잠잠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아니, 사실 늘 잠잠해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 붙들고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언제 그거 줄 거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저녁 때 안 받으면 하나님 없네, 이렇게 반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급박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며칠 내 답 없으면 하나님 안 움직이시네, 잠잠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0년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말씀만 의지하고 떠났던, 큰 민족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곳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동원,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부인 사례와 함께 의논하죠. 어떻게 할까? 큰 민족은 이루어야 되겠고 10년은 지났고 당신과 나는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있고 아이는 없고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냐? 열심히 살아야죠. 이를 바둥바둥 물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의논했습니다. 나 여종이 있는데 하갈 통해서 당신의 씨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하갈은 나보다 젊고 아직도 건강하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열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하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방법 아니다. 내 뜻 아니다. 나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나 여전히 쉬지 않고 너를 위한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나를 향한 믿음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는 많은 것을 소망하고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2017년 마무리하는 오늘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기간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성취해야 되는데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서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 애굽 땅에 내려진 10개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했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병거와 말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앞에 홍해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나 주님 좋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믿고 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앞에 홍해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악물고 또 열심히 해결해야죠. 그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불평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너 때문이야,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움직일 때와 가만히 있을 때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2017년도가 끝났기 때문에 2017년 한 해 동안에 행하실 하나님 일이 끝났고 2018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일 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악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악쓴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다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시게 하는 이, perfecter of our faith. 2017년도 기를 쓰고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전적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 능력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없는 내가 나의 제한된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 가지고 일 풀어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2018년 새해를 소망하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잠잠하지 않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줄도 모릅니다. 아까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더 지연됐잖아요.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들 낳게 되잖아요.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과 계획 1점이라도 소망하는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낮춰주신 다음에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 나오니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면 2절 보시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잠잠하면 그분의 의로움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황무지 같은 우리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리 버려진 존재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이름 붙이시며 우리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주권을 내려드리지 못한 아브람, 사레가 마침내 아브라함, 사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 뜻입니다. 내 기쁨이 4절에 나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게 헵시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헵시바와 뷸라는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결혼의 비유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결혼의 비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결혼으로 비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려면 좀 길이 멀 것 같지만 금방 갈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결혼식 때 꼭 쓰는 본문이죠. 내년에도 2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우리 인간 사회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제정하신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거든요. 범죄하거든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또 축복받았던 유일한 제도가 결혼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성합니다. 자, 계시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결혼 비유가 매듭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 결혼의 비유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설교가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에 관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 결혼식 하게 되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신부 값이
매겨집니다. 얼마짜리 신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해요. 근데 이 약혼은 결혼이에요. 합법적인 결혼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약혼, 정혼하게 됐을 때 둘 다 부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같이 살진 않아요. 이 결혼식이 하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 정혼.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때에 정혼한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혼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 약혼식을 할 때 결혼 계약서 케투바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 케투바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약속, 나랑 결혼하게 되면 이런 집을 줄 것이고 이런 선물들을 줄 것이고 이렇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케투바의 약속들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받겠다고 오케이를 해야 돼요. 서로 얼굴 보면서 오케이 하면 신부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러면 신랑은 그 케투바에 있는 결혼 계약서에 있는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재밌죠? 요즘 결혼은 다 준비되고 확인해야 결혼해요. 그렇죠? 집 있어? 통장 가져와봐. 뭐 다 준비돼 있어? 확인해보고, 건강진단서도 다 떼고, 그렇죠? 빚 없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케투바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만 있어요. 종이 한 장이에요. 아무것도 주어진 거 없어요. 아멘 받으면 그 다음에 신랑은 이 약속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집 준비해야 돼요.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집을 준비할 동안 그 신랑 아버지가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됐다 싶으면 신부 데려와라.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그 신부를 데려와라라는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가장 첫 번째 날, 유대인의 시간은 해질 때가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해질 때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 들러리들이, 친구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동안에 내 신랑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때쯤 다 됐을 것 같은데 계속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죠. 신부 들러리들이. 그리고 신랑이 오면 기쁨으로 이제 합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했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식을 했는데 이 비유를 성경은 결혼의 비유로 선지자들이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선택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들의 사실 마지막 날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죽어야 했던 유월절의 사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값을 사실 지불한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혼, 케투바, 언약서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서 앞에 놓고 이제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시내산에 등반합니다. 거리가 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20장에 10계명을 주셨어요. 21장, 22장, 23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표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언약서에 기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언약서가 낭독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이 약혼식, 결혼 언약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신부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들, 특별히 대표들이 얼굴을 마주봐요.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마주봐요. 그게 기록이 되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읽으려고 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순간만은 안 죽어요. 유일합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원래는 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봤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파티했어요. 신랑이 신부 만나게 된 다음에 케투바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만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결혼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신랑은 케투바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일하러 가야 되죠. 첫 번째 게 뭐 한다 그랬어요? 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계시록에 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고, 방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가, 그렇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다 결혼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특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 할 때 하신 표적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너희를 위하여 결코 쉬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는 내 거야. 내 안에 내 기쁨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헵시바, 뷸라,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깨어진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결혼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하고 나와 사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호세아 2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었던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깊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 들러리라고.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신랑 대신 주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회의 서신이잖아요. 5장에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정의를 내려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결혼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쓰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비밀이 크도다,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약간 좀 격기를 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지금 잠깐 묵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계시록의 비전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입는 옷, 입혀지게 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61장에서 지난번 11월 셋째 주 말씀 전할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온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타락 이전에 남녀의 결혼 관계의 그 신성함을 주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17년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일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이름을 헵시바, 우리의 땅을 뷸라라 이름 붙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관계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흠뻑 젖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2017년 바쁘게 보내셨으면
잠깐 말씀 안에서 멈춰 서서 잠잠하기를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잠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는 헵시바, 뷸라,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또 순결한 신부로서의 우리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17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잠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놀라움에 감격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어린 양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주님과 친밀히 남편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옵고 2018년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